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의 시작과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좀 다른 내용을 전하지 않도록 이 제가 쭉 적고 연구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 요단 서편의 땅 분배로 얻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의 책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12지파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것이 그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절에서 특이한 것은 엘르아살의 이름이 맨 앞에 여호수아보다 먼저 거론되었는데
여호수아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땅의 분배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임을 믿음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2절에 제비뽑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33장 5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6장 52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어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33장 54절입니다. 33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민수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구에 비례하여 분배하되 어느 땅을 선택할지는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뽑을 때는 대략적인 위치가 있고 나중에 지파별 정확한 경계선은 실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운으로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약속으로 얻는 것은 땅을 지키는 한 약속으로 얻은 것은 약속을 지키는 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불신앙으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됨으로 요셉은 갑절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은 전체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갑절의 축복, 두 지파의 축복이요 땅도 2배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축복은 아버지와 형제의 가문을 구원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요셉의 인내가 왜 믿음의 인내라고 할까요? 요셉은 죽기 살기 식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비전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우리도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집을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대로, 내 믿음의 인대로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열매가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축복의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4절을 나누어 봤습니다. 갈렙의 견고한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 어원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 땅 분배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인 자로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에서의 자손 중 그나스 족장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떠난 잡족 중 하나였습니다.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한 번도 믿음의 길에서 한눈을 판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반역의 무리 속에 낀 적이 없으며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주석한 몽고메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사람들은 심약하여 수많은 갈등과 동기들에 에워싸여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단순하고 결백한 사람의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의 믿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에게 진리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갈렙이 요단을 건넌 것은 그의 나이 78세가 되던 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땅을 분배할 시기에 85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수행되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40세에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지금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의 우정도 신의도 있어 서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동반자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도전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며 큰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입니다. 그곳은 점령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그곳 사람은 아낙 사람으로 크고 장대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도전을 성취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갈렙은 그곳을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도전은 성취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알면서도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약속을 내세워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 지칠 만큼 지친 상황에서 강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은 난공불락처럼 보였고 모두가 꺼려하던 곳이었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헤브론을 바라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래야 돌파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나서는 사람은 갈렙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는 갈렙의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텐데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한민국, 대전, 삼성동을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땅을 믿음의 약속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불신앙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요셉의 갑절의 축복이 믿음의 인내로 열린하늘교회에 우리 가문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갈렙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